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월 26일 월요일 주 예수 매일 큐티를 통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40일 본문은 누가복음 1에서 8장입니다. 일독을 통해 은혜를 누리십시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아멘. 지켜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로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재앙의 8번째인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어 치우는 장면을 군대에 묘사하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뚜기를 잡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메뚜기에게는 꽤 강한 이빨이 있어서 물리면 피가 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강한 이빨을 요엘 1장 6절에서는 심지어 사자의 강한 어금니에 비유합니다. 또한 빛을 잃은 천체에 대한 비유는 출애굽 당시 9번째인 흑암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요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온산, 즉 신앙인을 향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신앙이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말씀을 덜 읽어.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등등.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혹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은 그 무서움이 과히 두렵고 전무후무한 큰 군대로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도 같고 모든 해, 달, 별이 빛을 잃을 만한 거대한 어둠과도 같고 강한 군대와 침입하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국가 간의 전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기후위기 등을 보면 마치 출애굽 재앙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절망적이게 보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해답을 우리의 마음의 회개 그 속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곳곳에 스며들려면 머리로만 혹은 감성적으로만 치우친 신앙에서 벗어나 사회적 위기에 처한 교회 밖 사람들과 연대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밖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겁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살이 돋아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과히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처럼 강하게 돌진하여 소위 믿는 자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조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는 불이 사르며 삼키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길이 타오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군대가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심판 이후에는 황폐한 사막 같을 것이며 아무것도 그들을 탈출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한 회개를 향한 바람이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시면 주님의 예언에는 급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마치 전쟁에 사용되는 질주에 오는 말병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요엘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히 보았던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죽음 이후에도 그들을 뒤쫓아왔던 바로 왕의 군대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심지어 우리는 이미 그 재앙이 임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이 황폐한 땅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현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정죄하기보다는 나부터 새살 돋은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결국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우리의 사고를 교회 담장 밖까지 넓혀야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차별하고는 세상을 나와 구별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 담장을 허물고 교회와 사회 안팎에 황폐해진 곳을 고쳐나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드컵 응원전이 마쳐지면 관객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여서 주의를 정리하는 것이 모여서 큰 실천을 이루었었듯이 혹은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었던 바다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하여서 깨끗이 닦기 시작해서 회복의 걸음을 시작했었듯이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작은 몸짓일지라도 혹은 이름 없는 한 교회의 작은 실천들일지라도
그러한 세 살 돋은 마음들이 모여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훗날 사도로서 영향을 미칠 줄 그들 자신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파 청년 사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저자가 될지 바울 자신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개인이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도 주님의 날의 심판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쳐들어가고 성벽을 따라 달려갑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기어 올라가 침입하여 마치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에서 보면 이제 메뚜기 때와 같이 다가온 재앙은 온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재앙의 어두움은 모든 빛을 앗아가며 흑암을 주었고 이제 그 군대의 습격은 성벽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아주 강해서 돌격해 올 때에도 아무리 수비를 해도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더니 이제 성벽을 타고 올라와 이스라엘 성내로 침입해 들어왔고 각 집마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무서운 습격에 대한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방법을 요엘은 금식과 통곡이 수반된 온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금식하거나 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므로 금식과 통곡은 또한 온 마음을 다한 회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금식과 통회는 온 마음의 회개, 세 살 돋은 마음이 낳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 살 돋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찬양, 마음에서 비롯된 봉사,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금식을 한 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거듭남 혹은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서운 여호와의 군대에 비유하기까지 우리에게 요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잘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잘 알게 되고 찬양을 더 기술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 성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찢고 세 살이 돋은 마음을 갖는 회개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긴급한 점입니다. 나는 안전한 시온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어린 젖먹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열외로 간주되었던 신혼부부까지도 모두 세 살 돋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회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의 회개를 통해 세 살이 돋아난 새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 살 돋아난 새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성전 앞들에서부터 제물을 태우는 제단 사이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세 살 돋은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 살 돋은 새 마음이 되기 위해 주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농작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살 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 살이 돋고 회개가 될 때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는 작은 실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모임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살 돋은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각 부분을 기경하고 농작하여 새살 돋은 마음을 온 구석구석을 다듬어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